할렐루야, 아멘. 수요 말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43소그룹 리더로 섬기시는 김성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곳곳에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공동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같은 반 학생으로 계셨기에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고 공부하시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지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로 관계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갈등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일은 선교의 시작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라면 그거 플러스 선교사님들끼리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데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고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지의 상황이 다 아니겠지요. 그렇게 현재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성숙도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 문제로 인한 갈등은 사실 선교지뿐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 모든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성경에서도요 보면요, 갈등 없는 공동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각자의 불완전함,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갈등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면 그 갈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솔직히 시인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자 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우리 참된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모습들을 잘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밟지도 못하였지만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2세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누가 그 땅들을 받았습니까? 위에서부터 보시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밑으로 보시면 므낫세가 있고요. 더 밑으로 보시면 단,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되고요. 동쪽으로는 누가 땅을 받았습니까? 제일 위에서 보시면 므낫세가 또 나옵니다. 므낫세만 동쪽과 서쪽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죠.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지파가 동쪽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요, 사실 이 땅을 순적하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쪽 땅을 분배받을 때의 일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너무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그 땅을 달라라고 때를 써서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너희들이 동쪽 목초지를 달라고 하는 지금 그 모습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그 죄와 동일시하게 여겼지요. 그러나 동쪽 지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동등하게 여기며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왕 약속의 땅이라면 성막이 있는 서쪽 실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을까였습니다. 그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땅에 가면 배부르고 금방
등이 따숩기 때문에 나태한 신앙을 갖게 될까 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축복하고 보냈냐면요, 8절에 보시면 많은 가축과 은과 금 할 것 없이 풍족한 재산을 얹어서 주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서쪽 지파에게는 어떠한 풍족한 재산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지파, 하나님은 무시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간 그 지파들에게 심히 많은 의복과 심히 많은 가축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뻐서 준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전쟁만 했기 때문에 돌보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상 축복하고 많은 재물을 주며 보냈지만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봤을 때에는 걱정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지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며 동쪽 지파들은 실로를 떠나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다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그 크기가 제법 꽤 큰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냐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오직 성막에서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로 이야기하면 서쪽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지파들이 율법을 어기고 종교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마치 신흥 종교를 하나 더 만든 것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1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는 서쪽 지파 사람들의 신앙이 참 결단력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단을 쌓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쌀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게 된다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시대가 각종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죄는 죄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2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제일로 생각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그들에게 동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섬길 줄 아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듣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모습에 괘씸한 마음이 있었지만 서쪽 지파 백성들은요, 무작정 싸우러 가지 않고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누구를 보냅니까?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즉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총 11명이 사절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17절과 18절을 통해 먼저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두 가지, 부올에서 일어난 일과 아간의 범죄 사건을 회고하지요.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에게 절하며 또 그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을 죽이신 일과, 또 20절에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회고시키는 것입니다. 사절단들은요, 이 두 개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은 일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절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는 왔지만 먼저 심호흡을 깊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신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이 장면을 통해 받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정으로 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끓고 당장이라도 저 큰 재단을 부셔버리고 싶었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대신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회고하면서 동시에 동쪽 지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쪽으로 돌아와라. 그 일을 피하라.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9절에 사절단이 만일 너희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달리고 졸라서 받은 동쪽 땅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진짜 그 땅이 부정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서쪽 땅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가 하나님께 이 일로 패역하게 되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도 영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정도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대절명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쪽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성도는요, 하나님께 범죄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함께 자세를 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곁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이 권면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서쪽 대표단들을 보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동쪽 지파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22절의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지요.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22절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려고 온 사절단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동쪽 지파들이 따로 제단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자기의 후손들이 서쪽으로 예배하러 갔을 때 그 예배하는 일에서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일에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서 이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크게 지은 이유는 아마도 좀 커야지 나중에 후손들이 멀리서라도 이 제단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의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습, 바로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공동체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동쪽 지파는요, 이 제단이 모형이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나오는데요, 제단 모형을 보라. 영어 성경에서도 카피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듯이 진짜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29절 말씀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우상 숭배가 아님을 확실히 못 박습니다. 29절을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마지막으로 강한 어조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절단들은요, 매우 기뻐하면서 돌아가지요. 그리고 실로로 돌아와서 이에 대해 보고하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던 서쪽 지파 백성들도요, 다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이지요. 바로 엣 제단입니다. 이 34절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묵상하는데요, 제 눈안에 한 단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탁 떠올랐는데 바로 우리 사이에 라는 말이 제 눈에서 확대되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 동쪽에 살건 서쪽에 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지역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한 영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엣 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와 갈등의 상황들이 다시 올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지속되어서 다 함께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시대가 지나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 엣 제단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서쪽 지파, 동쪽 지파를 자세히 보시면요,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을 증인 세워 풀어가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필요한 오해는 해야 합니다. 내 식구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해 때문에 힘들면 그 오해를 넘어서야 하고요, 진실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서쪽 지파들은 결국 그들도 한 템포 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며 이 일을 풀어갔지요. 그리고 동쪽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민감해진 상황이었지만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풀어가기 시작했지요. 서쪽 공동체도 한 템포 쉬고 사절단을 보낸 것도 잘한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증명한 이 동쪽 지파도 너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겸손히 내려놓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증인 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한 공동체는 애재단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애재단을 만든 이유, 신앙 공동체에서 잊혀질까 봐. 나중에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받는 자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던 그 예배자의 귀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또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서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애재단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감정을 앞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애재단,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애재단을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 또 참된 교회의 모든 예배의 재단을 통해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처해진 상황들 속에서 또 여러 말 못할 갈등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직장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더 크게는 나라 안에서 모든 갈등 문제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서쪽 지파들이 축복하며 동쪽 지파를 보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해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신 겸손한 언어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는 그 노력과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 모든 갈등 사이에 하나님을 증인 삼는 애재단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에 모든 갈등이 풀어지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남은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인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 어렵고 힘들고 풀기 쉽지 않는 그 갈등 속에서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애재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갈등이 일어났지만 서로 겸손함과 침착함으로 또 대화들을 통해 오해가 풀어지고 엣제단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자녀와 부모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지금도 분열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정치적 사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서로 낮아짐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의 태도를 갖게 하셔서 감정으로 모든 갈등을 대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 삼아 서로 신앙의 일치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블레임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갈등 관계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소되며 샬롬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히스패닉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하겠습니다. 팔팍에 있는 월드미션 철치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히스패닉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필요한 음식들도 제공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히스패닉 형제들이 일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동수 선교사님의 이 사역들과 또 히스패닉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선교 사역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물질의 필요를 공급할 때마다 그 사랑을 받은 히스패닉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팬데믹 시간들이 지나가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히스패닉 사역과 그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이동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스패닉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수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 자매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길거리에 나와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척박해진 그 마음밭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수 선교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위해 예배를 제공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힘을 주시고 또 물질적인 필요도 많은 곳에서 후원받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에 속히 지나가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동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게 되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쪽 지파에 있었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다림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옛 사람이 아직 혈기왕성하게 살아 움직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먼저 겸손하게 대화로 풀어가라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서로 고백하며 신앙의 일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사이에 모든 갈등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엣제단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모든 갈등 사이에 샬롬이 펼쳐지며 사랑이 싹트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진정한 회개와 대화로 막힌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 삼는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히스패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동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